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위에 짧지만 영향력 있고 기억에 남는 이 명제들은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제 이야기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 말고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9절부터 11절에 구원에 관련된 묘사들, 특별히 구원의 축복들을 묘사하는 동사들을 제가 추려봤어요. 뭐냐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9절, 구원을 받았다. 직접적이죠. 10절, 화목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입니다. 성경의 짧은 증언이고 짧은 묘사입니다. 바울사도께서 기록하신 로마서 5장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같은 축복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4장의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면서 그 최종적인 결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4장과 5장의 큰 줄거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사도께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구원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바울의 방식,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로마서 개관 시간에 제가 짧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는요,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선신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를 쓸 때 1차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이었잖아요. 로마 교인들은요, 잘 아시다시피요, 수사학에 굉장히 익숙했던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라고 하면 설교이지요, 이 내용을 썼을 때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울 사도의, 목회자로서 바울 사도의 아주 섬세한 면모를 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고민하고 접근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환경, 이 사람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자기가 그것에 맞춰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참 목회자로서 바울 사도는 배울 것이 많은 선배 목사라고 생각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 사도께서 이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들을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것,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시거든요. 함께 봅시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묘사하는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8장 중반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 로마서 5장 8절 이 한 절에 다 걸려 있어요. 이 5장 8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그 아래 내려가 있는 다음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설명한 것이 5장부터 8장의 특히 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의 기초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 성장학자 중에 탐 레이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프로그램에 관해서 오랜 연구를 한 신학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인 라이프웨이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분이 제가 공부하는 신학교에 오셔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5장 8절에 관한 내용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엇을 계획하든지 5장 8절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계획하든지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기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모임을 통해서 잘 드러나도록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교육을 진행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예배에 들어오시나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전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장 잘 잊어버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12절부터 21절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5장 12절 이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원의 축복과 결과들을 가질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 그 원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연관지어서 다시 추적하고 있어요. 수사학적으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원인을 다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원인을 먼저 이야기하고 결론을 이야기하면 다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려듣잖아요. 이게 수사학이 주는 매력이에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요. 그 결론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 원인을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로마의 수사 방식입니다. 오늘 이거를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저마다 결과만 생각하지 사실 원인에는 무관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축복과 선물에만 집중하지 그 같은 축복과 선물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무심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 바오 사도의 논지는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그 선물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과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과정, 우리를 위해서 긴 시간 준비하셨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이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과정을 어디로부터 연결지어서 생각하냐면 창세기 3장까지 그 내용을 끌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 한 사람, 누군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의 기사입니다. 5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원맨, 한 사람이란 단어거든요. 한 사람 아담과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란 단어에 유독 강조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이 인류에 끼친 어마어마한 영향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에 걸쳐서 그리고 전 역사적인 시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과 비교하면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사한 점도 있어요. 그 유사성은요, 비교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세상에 들어왔다.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죠.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패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19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의 패턴은 아담과 그리스도는 그 결과는 극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바울 사도께서 사용하신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인류 전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 전체에 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죄입니다. 이게 원죄의 개념이에요.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청년이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 하나가 있대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는데 이 내용을 다룰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죄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피해를 내가 받아야 하냐는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이 질문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결과를 제가 받아야 하는가? 5장 6장의 내용이 사실 그 같은 내용이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의 행동에 의해 나머지 사람들이 그 결과에 참여한다는 개념이에요.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겪은 재난 중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 9.11 테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 이전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가 1995년에 있었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추락 사고예요.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155명의 승객과 8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콜롬비아로 가던 비행기가 산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전부 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를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비행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정비가 잘 된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사단이 낸 결론이 뭐냐면 비행기를 조정하던 기장이 비행대에 앞에 산이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감을 이용해서 비행을 하다가 산에 부딪힌 사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워닝 사인이 8번이나 들어갔는데 이 기장이 전부 무시했다는 거예요. 파일럿 한 사람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탄 전체의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지만 그가 비행기를 잘못 몰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그 결과를 몸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은요, 가끔 우리를 인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라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모두를 사망의 권세 아래로 끌고 간 아담의 이 행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분명 14절부터 18절 이 행위를, 아담의 이 불순종이라는 행위를 5번이나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5번이나 되는 이 아담의 형태를 14절에 아담의 범죄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19절에 와서 이 범죄의 형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그게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불순종입니다. 아담의 판단착오는요, 아담의 범죄는요, 정확하게 그 모양새가 뭐였냐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줬는데, 경고 사인을 보냈는데 불순종해서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불순종이란 개념이 낯설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사단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왠지 모르게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무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불순종은 그 열매가 즉각적이고 달콤합니다. 뱀이 하를 속였을 때 했던 말이죠. 불순종과 순종의 개념을요, 성경에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성경이 히브리서거든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건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순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죄악의 낙, pleasure of sin, 죄악의 기쁨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낙.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pleasures, s가 붙어 있어요. 죄의 여러 가지 기쁨들. 더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짓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불순종하는 이유가 죄악의 낙 때문이라면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오는 결과,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잠시예요. 이 죄악의 결과는요, 잠시입니다. 근데 이 죄악의 결과를 잠시라는 우리말 성경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fleeting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아주 짧은 순간이란 뜻입니다. 이 기쁨이, 불순종에서 찾아오는 기쁨이, 죄를 범하면서 찾아오는 기쁨이 있긴 있는데 그게 아주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 짧은 달콤함 뒤에 여러분 경험하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경험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달콤함 뒤에 늘 후회가 따라옵니다. 이게 죄의 패턴이에요. 그럴 때면 불순종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마지막이 후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렸으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러분 산수를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서 기자의 개념을 빌려서 순종의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중 2위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8절 순종을 배우셨대요. 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일시적이고 단기간적이지만 순종은 오랜 시간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불순종은 그 결과가 즉각적이고 후회를 남기지만 순종은 오랜 시간 관계 속에서 형성된 만족감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9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입니다. 짧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그 열매는 로마서 5장의 표현 그대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조그만 촌락에서부터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명을 다 하실 때까지 그분은 아주 오랜 기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은 그냥 십자가 한순간 단기간에 있었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길고도 오랜 순종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 예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순종이라는 가치를 빛내고 또 빛내서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들, 화평케 함, 즐거워함, 영원한 생명을 얻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슨 희생과 성취로 되었냐는 거예요. 5장
12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랜 순종과 희생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구원은 예수님의 오랜 희생과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넘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영원히 21절 왕노로 탈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만 기억하지 말고 이 과정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 단계가 있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앙의 한 걸음 성장하는 계기는 늘 무언가를 깨닫는 그 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렇게 오랜 준비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것을 불현듯 깨달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가 마더스데이 선데이예요. 돌아오는 주가. 저는 52주 중에 마더스데이 선데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랑 부활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직접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죠. 우리 지휘자님께서 인도하시는 드림 미라클 콘서트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여성 중창단 분들께서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노래를 담담하게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에 부모님에 관한 사랑도 마음속에 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각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은혜도 경험하였습니다. 그게 마더스데이 선데이의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특히 희생을 하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방식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낳기까지 얼마나 오랜 그리고 숭고한 시간을 겪었는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overflowing,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도 그것을 다 감싸주시고 안아주실 만큼 한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우리가 지쳐 멈추어져 있을지라도, 죄가 더한 곳에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게 5장의 결론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기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주는 힘의 근원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게 저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다시 도전하라는 겁니다. 6장 내용이 그거죠. 그걸 근거로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구원의 축복만 기억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나를 품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희생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잠잠히 묵상해 보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는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통치가 저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